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발내 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반갑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예, 늘 금요일 아침이면 느끼는 바지만 또 어떻습니까? 한 주간 열심히 살았다는 느낌이 드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에 또 금요일 아침을 맞이하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열심히 또 살아갈 수 있는 열정을 주신 또 건강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금요일 아침에 또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안내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리고 또 제가 성경 함께 은혜 나누는 중에 인용하는 말씀들은 여러분들 영상 밑에 보면 더 보기가 있습니다. 그게 클릭하시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는 예수 안에서 새로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새로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예, 저는 아마도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성도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베소를 서신을 보내는 이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수신자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다른 표현보다도 이 성도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2장 1절부터 등장하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새로 지원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예수 안에서 새로 지원받았다면 그 이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1절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복잡하니까요. 그냥 죽었던 존재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십시다. 자,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그 원죄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목에 또 정욕에 그리고 이생에 이런 왜곡되어진 삶들을 우리가 또 떠들면서 자랑하면서 사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잖아요. 태중에서 여러분들 어머니가 부모님이 예수님 믿었던 경우는 조금 느껴지지 않겠습니다만 저같이 중간에 예수 믿게 된 이들은 그때도 살았단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것을 어떤 의도로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올 여름에 정말 독일에 비가 적었습니다. 오기는 와도 정말 적었어요. 그래서 그 현상이 강물이 라인강이 줄어드는 것도 보셨겠습니다. 정말 많이 줄었죠. 그죠? 라인가도 저 아래쪽으로는 정말 물길이 굉장히 좁아져서 이 운하를 통해서 수송하는 물동량이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30%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요. 눈에 안 보였지만 나중에서 드러난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식물들이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풀 같은 경우는 금방 표시가 났습니다. 그러나 큰 나무들은요, 처음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면서 점점 그 나무의 그 잎사귀들이요, 누렇게 되어지면서 가을이 아닌데도 점점 그 생기를 잃고 나중에는 누렇게 되더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숲에 가보면 여러분 분명히 느끼겠습니다만은 저희 그 보는 근처에 있는 뒤뜰에 나무들이 좀 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정말 누렇게 변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뭄이 시작될 초기에는 잘 느끼지 못했죠. 정원 관리하시는 분이 꾸준히 물도 주고 했습니다만은 워낙에 비가 안 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서히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그 한계가 딱 넘어가니까 잎이 누렇게 된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더니 그 다음에는 다 떨어지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이 목숨이라는 것이요, 지금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까? 죽는 날을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죽는 날을. 삶의 방향이 어떻게 해요? 죽는 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 죽음과는 마찬가지죠. 숲의 나무들이 물과 단절되어지니까 더 이상 수분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서서히 죽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누구와 단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그 모습을 바로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죽었단 말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드라마틱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두 번째 2절부터 3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고요? 예,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노의 자녀가요, 삶을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를 생각하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2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이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뭐냐니까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의 인도를 받으니까 3절에 어떻게 해요? 예,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 그 말을 오늘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생명으로부터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그 결과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무서운 것도 없고요. 그냥 제 마음껏 열심히 살았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4절부터 나타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불순종의 영에 이끌려서 육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제 마음껏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즉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은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바로 4절부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부활, 승천, 영화 그 모든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게 되어지는 나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 은혜는 결국 뭐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를 주었구나.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고 함께 성천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함께 그 영화로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도는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뜻 없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새로 지음받는 삶을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괜히 출애굽하셨습니까? 430년 동안 나름대로 자기 삶의 자리를 가지고 살았는데 뭐 힘들기는 하겠지만요. 낯선 땅에 나가서 뭐 개고생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편안한 거 좋아하는 거니까 이 몸은 좀 불편하고 뭐 노예로 살지만 그래도 뭐 목숨 부지하고 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독재 국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러시아 백성들 참 신기하죠, 그죠? 그렇게 순응해서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도
군사 독재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또 적절하게 타협도 하고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았어요. 새로 좀 예전의 모습과 완전히 결별해버리는 새로운 모습.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8절에 보니까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뭘 자랑한다? 선물 받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이를 자랑하는데 바로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이야기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일. 그게 7절에 있어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 이후에 올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구원받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드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큰 선물을 받았고 누렸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누구에게 자랑하라고요? 오는 세대. 이제 내 이후에 살아갈 그 세대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하여서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0절에 선한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으심을 허락하신 이유, 이것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한 것인데 그 선한 일은 오는 세대에 이 하나님의 큰 선물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가 새로 지음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하나도 안 변하고 산다면 그 오는 세대들이 예수 믿을까요? 교회에 올까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옛사람, 옛습관은 결국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2절에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영을 우리 안에서 단절시켜야 할 텐데 아직도 단절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타협하고 가는 까닭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엇박자가 날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는 그 불순종의 영에 박자를 맞추고 따라간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는 세대에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 오는 세대가 예수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누구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고요? 나 목사로부터도 비롯될 수 있고요. 여러분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고요. 셀장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끌려가면요?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 그 영에 이끌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야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주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점검하시면서 나는 누구를 따랐던 삶이었나, 앞으로의 삶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 결단하는 그런 금요일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된 마음을 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란 다름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 곧 오는 세대를 향하여서 이런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했던 그 악한 영의 유혹을 따라 산다면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우리가 육신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순종케 하시는 주의 영을 따르게 하옵소서. 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시